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자리 가운데 일어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시간 온전히 주님의 교회된 몸으로서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전이오니 주여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결단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새로운 성전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와 아버지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박수 치심으로 믿음으로 그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도 그 믿음으로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자 박수로 그 주님만을 높여 나아갑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의 믿음으로 증거하는 삶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희망을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자 3절로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땅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고백이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주는 온 땅에 우리 위에 오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삶의 소망이신 열방의 소망이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어둠 속에 비치신 주님 예수 어둠 속에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이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해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나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을 향한 그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교대를 향하여, 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주님을 향해 목소리 높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하는 이 삶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시게 하신 그 주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 아버지 흩어져 있던 영혼들이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라는 이름을 허락하시고 그 이름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리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름대로 믿음으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옵고 온전히 그 주님을 표대로 삼아서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그 삶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주님을 따르겠다는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위대하신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온전히 그 광대하신 그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그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하나님 온전히 그 주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두려움이나 우리의 삶에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옵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설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이 터를 예비하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 힘든 여건과 상황들을 이겨내고 오늘 이곳 옥수동에서 성전 이전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미비하나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이 빈 자리들이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새로운 시작과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적 이유를 핑계 삼아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교회에 두고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치 못하고 무뎌진 저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이제는 나의 안위와 평안, 내가 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행하는 자,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 교회가 되길 원하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라도 주님 손 잡고 기꺼이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금까지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경훈 담임 목사님의 기도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지난 힘들었던 시간들로 인해 지친 목사님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 하여 주시고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이전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실 때 갑절의 지혜와 은사, 새 힘을 더하여 주시사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듣는 성도들이 하늘 양식의 부요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구합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들께도 건강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었고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 성전 이전을 위해 수고했던 여러 손길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새로운 발걸음을 딛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아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사 새로운 이곳에 새 가족들과 다음 세대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다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위애와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대배가 되길 간구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시면서 함께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서로 축복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 궁금을 알고 실상과 내가 부모한 자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도 요한과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담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정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환난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생명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자는 실제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처소 후 이렇게 처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감개무량하죠. 하나님께서 저희 지하 1층도 아니고 지하 2층 너무나 춥고 어두운 곳에서 처음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이렇게 귀한 헌신을 통해서 오늘 작지만 이렇게 은혜로운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하게 헌신해 주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광고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시기 전에 이전 감사 떡을 준비했으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비전헌금은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그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모임은 이번 주부터가 아닌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교회 섬김팀 모임이 짧게 있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계셔서 함께 좀 의논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라서 새벽 예배는 화요일 날부터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저녁 예배를 저희가 당분간 드리지 않고 오히려 오전 예배를 좀 드리기로 했습니다. 시편 강해를 중심으로 오전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특별히 어디 안 가시는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 짧게 전할 테니까 들으시고 그리고 좀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경부 강의 개설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정확하게 확정되는 시간에 다시 한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넘어지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첫 예배 이 시간을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비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작은 돛을 올리고 항구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을 향해 다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늘 돌아보면 돛담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성장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바람이 불어야만 갈 수 있었던 배가 이제 노를 젓는 배가 되고, 나중에는 증기선이 되고 동력선이 되어서 변화를 거듭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어떤 변화를 겪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화물과 여객의 규모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목적지는 한 곳인데 항해의 패턴과 시스템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그때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과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자라면서 성장을 위한 성장통도 여러분이 겪게 될 것입니다. 성장에 따른 큰 축복과 은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영적인 세계는 아주 냉정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그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교훈입니다. 물론 성장이란 단어의 해석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은 외형적으로 부피가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그렇게 성장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상태에 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헌신된 교회와 교인의 모습을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두라는 영어의 어떤 하다란 두가 아니라 어떤 빙이라는 어떤 상태에 초점이 더 맞춰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능력을 가진 교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서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가치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균형을 잃고 세상을 향해 기울어지게 되면 진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비유를 찾지 않고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너지게 되었는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놓치게 되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우리 어떤 욕망을 쫓아갔을 때 항상 그곳에는 함정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인생을 재조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아프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더 바르게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은 기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슬플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요한계시록 큐티를 하면서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왜 요한계시록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절대로 그 길을 피하지도 않으셨고 거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절대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낳았던 거예요. 그 절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근데 그 죽음과 그 부활과 또 그 부활의 과정까지 우리가 겪어야 할 그 고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부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교회 다니더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나와 있듯이 나중에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 주장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너대로, 너 방식대로 너의 욕망을 위해서 일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바깥에 있더라도 부모님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그 어떤 압박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상황에서 홀로 골방에서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은, 첫째는 뭐죠? 성령을 주시겠다. 둘째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메시지 공동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의견, 그것이 주장하는 교회는 인간적인 교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장한 그 메시지가 항상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즉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미션 공동체죠.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성령님이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 결국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경고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자,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아주 좋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성도들은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아주 이 악덕 황제 안에서 아주 극한 박해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매우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감수해야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히려 부유한 자다라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쉽게 납득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은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의 어떤 육으로 반응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 삶은 육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내 생각과 지금까지 내 경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머물고자 한 그들의 행동은 주님 보시기에는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을 향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서는 썩어지지 않을 양식들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소망아 교회들은 썩어지지 않는 양식을 하늘에 쌓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은 힘들어 보이나 육의 관점은 힘드나 영으로 봤을 때 참으로 너희들은 부유한 자구나.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생각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정반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이 여전히 내 가운데 내 안에 남아있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헌신은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멈칫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치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심히 아프지만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잔가지들을 하나하나 채워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잔가시들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왜 이 가시가 남아있으면 결국에는 누군가를 찌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회복의 시간은 아픔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회복된 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예수님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가, 제가 온누리교회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하영주 목사님 말씀하신 듯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고 있으면 그것 좋아요. 너무나 굿이죠. 그리고 만약에 배우지 않는다면 1대1을 통해서든 큐티를 하든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르치지도 않아요. 배우지도 않아요. 교회는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세상은 복음이 보여져야만 믿는 세상이 된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교회가 자기 교회 울타리를 넘어 이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미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리그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환골탈태해야만 된다. 하지만 예수 중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자기들 안에 주어진 그 권력을 절대로 나누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중심의 삶은 흩어지고 나누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에 다른 것에 집착할 이유도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짐으로 선교가 가능해지고 구제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정말 제가 원하는 소망하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간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간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간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큼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같은 이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돕는다든지 아니면 이 복음이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 놀라운 간증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선교적 교회는 보여져야 한다. 이 말씀의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어라 했어요. 이게 보여져야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 하십시오. 선교적 교회는 느껴져야 한다. 그래서 소금의 맛이 느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선교적 교회는 움직여져야 한다. 이것은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큐티하고 은혜 받고 그냥 집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그 우리 마음에 차오르는 그 감동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우리치를 가야 되는 거예요. 국내든 국외든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출구가 없으면 우리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보여져야 하고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느껴져야 하고,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움직여져야 하고,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네 가지가 없다면 진정한 교회로서 사명을 다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몸으로 나서는 믿음의 저자 마이클 프루스트,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교회를 정의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세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용감히 살아가게 하며 결론을 알 수 없는 삶일지라도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험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도록 교회는 성도들을 격려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중심이 된 교회는 이 일을 끝내 완수하지 못한다. 오히려 집단적 불안감의 중심지가 되어 모든 비판과 불평의 온상지가 될 수 있다. 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극과 극의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의 두려움을 모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영적으로 계속 복돋아 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제자도의 핵심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중요한 어떠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간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 얘기 잘 아실 겁니다. 전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그는 갈등하다가 결국 재물을 선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적나라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으로 내 안에 새로운 도전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할 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위대하게끔 보이게 할까요? 이해할 수 없는 매력으로 강한 흡인력을 가지게 된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첫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의 삶의 생명의 구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줘야 됩니다. 또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게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소문화 교회처럼 하늘의 양식을 쌓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정 한 가정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곤 합니다.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곤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주님 주신 그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외롭게 하여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사람,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하셨는데, 장소와 시간이 새로워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과거의 모든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항복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새로움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고백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장소와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 우리가 전도의 사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장소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늘 아래 무엇이 새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엇이 과연 새롭다고,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케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여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그때에만 우리가 새로울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새로운 삶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보내어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향기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믿음으로 사는 교회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셨다가 이제 이때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속사람이 가장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습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무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씻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루어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심겨진 이곳으로 인하여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 진리의 빛 앞에 나오는 일들이 우리 안에 충만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첫 예배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이루어 가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영향으로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을 구별하여 주시고 이들의 어려움들을 들어주시고 하나하나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라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사역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